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했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더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그 염려가 해결이 안 됨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용서하마라고 하셔야만이 모든 일들이 해결됨을 믿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장을 해요. 근데 서서히 조금씩 서서히 약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무장 해제를 당해요. 정말 큰일이 꽉 닥치게 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쌩 난리를 치죠. 그죠? 그런데 힘든 것도 아니고 안 힘든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그러면 무장 해제를 당해요.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무장 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무장 해제를 당해요. 전신갑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담대함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휩싸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곤고함으로 엎드려지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장 해제를 당했어요. 말씀도 보질 않아요.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게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인데 이걸 다 벗어버리고 말아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염려와 근심에 쪼달려서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게 될 때에 나이가 70이고 강건한 80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70이든 80이든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든지 신속하게 간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또 세월은 유성화도 같다. 물 흐르듯이.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요. 그 물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금방 쫙 내려가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슬픈 일도 겪게 되고 기쁜 일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고 웃는 인생사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울고 웃는 것이 인생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웃고 즐길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울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인생은요. 누가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느냐. 어제보다는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지 말고 오늘 충실하게 살면 내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만남은 아주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평생 불행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평생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를 따라가게 되면요,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로 간대요. 근데 벌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요, 꽃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거지를 따라가게 되면 구걸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랑 함께 가게 되면 게으르지 않게 되고, 현명한 사람과 함께 가게 되면 비범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랑 함께 가게 되면 당신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랑 함께 하게 되면 분명히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정상에 올라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절벽에 떨어져 버리게 많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란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큰 인생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조각들이 모여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그로 말미암아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누군가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돼야 되고, 그 만남이 내게 유익한 만남이 돼야 되고, 그 만난 사람이 내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예요. 그리고 가난한 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에 나오며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게 왔죠. 그에게는 가난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희망도 죽어버린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자기의 밭이 없으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이때 이삭을 주고 있는 그에게 보아스가 자기 밭을 추수하는 것 돌아보기 위해 왔다가 룻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기의 사환들에게 들은 이후에 보아스가 룻을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어떤 친절을 베풀게 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그리고 물도 마셔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니까 안심하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묶을 때에 다 묶지 말고 이삭을 슬금슬금 빼가지고 이 룻이 주울 수 있도록 거기에 이삭을 다 빼놔라.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길바닥에 있는 돌도 염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길바닥에 있는 돌도 염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찮은 돌 한 개라도 발로 뻥 차잖아요. 뻥 차는 그 돌 하나도 우연히 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길바닥에 돌 하나도 염분이 있어야지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요, 아합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이. 근데 왕이 참여했으니까 왕을 죽이게 되면 전투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자기 변장을 하게 됩니다.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쏘는 화살에 이 아합 왕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왕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이 보아스의 만남이 아주 소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룻이 생각하게 될 때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이었고, 보아스 룻을 우연히 만난 것이 되겠지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 메시아의 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스쳐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만남을 기억을 잘 할 노력을 하게 되는, 잘 되질 않아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기억되는 그런 만남을 갖고 싶은데 잘 되질 않아요. 잘 기억하려고 그러기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장 소중하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 만남을 필연적인 만남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 속에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가치 있는 만남인가가 그 말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되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고우면 빚이 사러 갔다가 두부를 얻고 온다, 이런 말이 있대요. 말이 고우면 비지를 사러 갔어요. 비지가 뭔지 아시죠? 두부를 만든 다음에 남은 찌꺼기요. 사실 그냥 찌꺼기, 영양분 거의 다 빠졌어. 그래도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옛날에 없을 때는 그 비지를 많이 해 먹거든요. 여기 앞에 그 두부 파는데 식당 가게 되면은 나올 때 비지가 한 뭉탱이씩 있거든요. 가져가다 내줘요. 우리는 가면 꼭 가져와. 둘이 가면 2개 갖고 와요. 3개는 안 갖고 와. 둘이는 2인분 먹었으니까 2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냉동실에 집어넣고 하나는 바로 그 다음에 비지찌개를 끓여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냉동실에 또 끓여보고. 자, 말이 고우면요, 비지를 사러 갔어. 돈이 없어서 비지를 사러 갔어. 그런데 비지를 사러 갔는데 그 주인에게 고운 말을 썼더니 주인이 비지 말고 두부 가져가라고, 비지값으로 두부를 사오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게 되면은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호의를 받은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서 이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사는 나라에 사는 것은요, 그런 온당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괄시와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온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됐든지 종으로 잡혀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사는 것이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 남편이 죽은 이후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더 좋은 말을 하게 돼요. 그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도 감지덕진데 룻이 보아스에게 참 고맙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데 당신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푸냐고 너무나 고맙다라고 고마운 말을 전하게 되니까 보아스는 더 좋은 말을 전합니다. 너가 남편이 죽었지. 근데 너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길 원하시고 너에게 상을 베푸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까지도 그 룻에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룻의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한 말과 한 행동이었어요. 그냥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누구에게? 베들레헴에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오미가 룻아, 너도 돌아가라. 네 집으로. 네 남편도 없는데 과부가 돼가지고 내 고향 이스라엘 땅을 가봐야 괄시만 받고 멸시만 당하고 좋은 일 볼 일이 없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동선은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룻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느냐? 그 이유를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을 건네요. 이 말에 나오미는요, 단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이제 룻과 함께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나오미에게 했던 말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무슨 말 했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말에는 씨가 있게 되죠. 잠언서에 보게 되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는 겁니다.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는 것이. 자, 이 룻이 시어머니 한 말을 누가 들었겠느냐? 이 이야기 한 것은요, 저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말을 어디에 퍼뜨린 겁니까?
베들레헴 지방에 퍼뜨리게 된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는데 함께 온 룻은 어떤 여인이냐? 그 여인은 이런 말을 하는 여인이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길 원한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지금 나오미와 함께 오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다. 과부다. 이 이야기가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지역에 이 말을 다 퍼뜨리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보세요. 룻이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과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룻이 한 이야기 뭐냐면요. 룻이 한 얘기가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왜? 어머니를 안 떠났잖아.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벌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어머니를 안 떠났거든요. 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셔야지. 어떤 보답을?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시게 되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지금 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상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들을 때 그 말이 보아스와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됨을 통해서 이 룻이 그 자기가 뿌렸던 그 말의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의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은 씨입니다. 씨는 심겨지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룻의 말이 씨가 돼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 삶의 형편은 정말 엄청나게 형편이 아주 안 좋습니다. 멸시받는 형편이요 또 무언가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의 씨를 심었더니 그 씨가 열매가 돼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소중하다. 말이 소중하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운 일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순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씨가 돼서 내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 말하기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아주 소중하다. 이 말의 씨가 됐고 그 씨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말하고 이 말이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좋은 말, 감동 주는 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뛰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고 있는 것, 중요한 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 롯은 마음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정말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압 땅에 살 때에 유대에서 한 가정이 이주를 왔어요. 부부하고 두 아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쩌 하다 보게 되니까 이주형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이 결혼도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결혼은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민 왔는데 이스라엘 유대 남자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결혼한 거잖아요. 이 모함 여인이 결혼했는데 유대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민은 잘다 이민 온 것이 아니라 좀 잘 돼 보려고 이민을 왔는데 어떻게 이민 왔는데 결혼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함께된 형제도 죽고 그리고 그 땅에 세 가부가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 고향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은 니네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동서는 떠나가고 룻만 남아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너무 가난해서 동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혼자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다고 산입에 거미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룻은 추석이어서 밭으로 이삭 주워 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밭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이삭을 주우려 했을 때는요 그걸 탐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저도 이삭을 주워봐서 알아요. 시골 살 때에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또 땅도 있었지만은 밭도 있었지만요 고구마를 안 심으셨어. 그 당시에 고구마가 돈이 안 된다 그랬어요. 밭에 목화를 심어야지만 돈이 된다 그랬거든요. 목화. 그리고 밭에는요 뽕나무를 심었어요. 누에를 친다고.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안 지셨어요. 근데 어떤 집은 밭이 많은 집은 고구마 농사를 짓거든요. 몇몇 집은. 그러면 이제 고구마 이삭 주스러 가는 거예요. 고구마 이삭. 그러면 주인이 이제 앞에 쭉 캐나가요. 쭉 주인이 캐나가 난 다음에 그 뒷고랑에서는 이제 누가요? 이삭을 주는 아이들이 고구마를 캐는 거예요. 캐봐야 처음에는 손가락만한 굵기만한 고구마밖에 없어요. 요즘 그 한입 고구마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다 주워 먹도 주인이 놔뒀어요. 안 걷어갔대고 안 걷어갔어요. 그거는 지금은 다 걷어가가지고 한입 고구마라고 다 팔잖아요. 어떤 데 보게 되면요 줄기 뿌리까지 팔아 그냥 못된 사람들이죠 그냥. 근데 그 옛날에 그거 다 놔뒀어. 주인들은 큰 것만 다 걷어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고구마 밭이 없는 집에 애들이 와가지고 고구마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스를 가게 될 때에도 그 집의 주인, 그 밭의 주인의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와 친해야 돼. 그 아이와 안 친하잖아요. 그러면 텃세를 해요. 왜 왔냐고 그래. 우리 밭에 왜 왔냐고 그래. 가라 그래요. 텃세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 고구마 밭의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주인의 아들과 친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가가지고 어떻게 돼. 해가지고 고구마를 주워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고구마가 큰 고구마 나올 때 망거리가 나올 때 있어요. 캐 갔는데 다 갔는데 못 주운 거지 못 캔 거지 옆에 삐져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떤 큰 게 나. 그러면 횡졌다 그러고 그냥 얼마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큰 났다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고구마를 주스러 가는 데에도 아는 사람 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친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함 여인이 밭에 가 이삭을 줍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보아스의 집에 간 거예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척 관계 있는 집이었어요. 용기 있게 가가지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가 그 룻을 바라보게 되고 사원에게 묻습니다. 누구인가를 묻게 되죠. 이때 물을 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삭을 줍는가를 말하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 다녀온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룻이 하고 있는 이삭을 줍는 일은 하찮은 일입니다. 이방 여인이기에 멸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요, 젊은 남편 이름 과부였기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릴 때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에 대한 소문은 달랐어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다 재산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데 그 룻에 대한 소문은 달랐습니다.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기에 처음 만난 사환도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 다녀오는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칭찬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룻이 한 일은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멸시받는 것을 무릅쓰고 이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시 쉬지 아니하고 하찮은 일이지만 이삭 줍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시어머니, 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아는 거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열심히 작은 일이지만은 열심히 수고에 쓰는 것이 소문나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이 룻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작은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요,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뻔뻔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싸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뻔뻔한 일이 아니어도, 그럴싸한 일이 아니어도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유익하다면, 기쁨이 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뽀대가 날 만한 일도 있어요. 어휴, 그랬어? 칭찬받게 높이 드러나가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하찮은 일처럼 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은,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겼던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세기 약 900년도경에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먹고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양을 훔치게 됐어요. 양을.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 손쉬운 방법으로 양을 훔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훔쳤다가 그만 잡혀버리고 말았네요. 근데 그 잡혀가지고 그걸 재판하면서 어떤 형을 줬냐면요. 자자형이라고 하는 형이 때문에 자자형.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를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새기느냐? 이마에다가. 그 이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ST 두 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요. S는요, sheep, 양입니다. 양. 그리고 T는 deep라고 해가지고 도둑, 양도둑. 양을 훔친 도둑이다 하는 뜻으로 ST 해가지고 두 형이 이마에다가 이거를 딱 새겨놔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자자형이에요. 자, 이마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 동네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저 양도둑놈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그 창피를 못 이겨서 객지를 전전하다가 그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자살하고 말아요. 근데 그 동생은요. 자기의 잘못 뉘우쳐요. 내가 양을 훔쳐서 이런 형벌을 받았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그 말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면서 그 마을을 살게 됩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노인이 됐습니다. 이마에는 여전히 ST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진 상태로 노인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가는 길손이 동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희 노인에 있는 저 ST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이 답하기를 글쎄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세인트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인트는 뭐냐면요.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가 뭔지 알죠? 거룩한 사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마을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던 그를 마을 사람들은 양도둑이 아니라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수고 애씀이 있는 그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양도둑이 아니라 성자라고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양도둑이 성자가 된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아주 하찮은 일입니다. 그 동네 더럽고 추한 일은 다 그가 감당했어요. 어린 시절 한 번의 실수로 양도둑이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찮은 일일지라도 열심히 섬기고 자기는 희생하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은 잘 감당했던 그는요. 마지막 그 노인 되었을 때에 ST, 양의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뉴질랜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걸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무엇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오늘의 만남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좋은 시가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정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되는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좋은 열매를 거둬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에 씨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 유익을 얻게 되고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게 될 때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말을 소중히 여겨 은쟁반의 옥수수처럼 돋보이는 말, 좋은 열매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준 이름을 깨달아 소중히 여기며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삶이 70, 80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세월이 유수같이 빠릅니다. 신속히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빠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가 참 중요합니다.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 소중한 만남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소중합니다. 말은 씨라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또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좋은 말을 건네게 되었으며 또 그가 하는 이삭 줍는 일이 하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 수고했을 때에 그런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말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